13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신성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완전히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삼위께서는 서로 구별되시지만 완전히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므로 성부와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부에게 기원을 두시기는 하지만 피조물이 아니라 유일하게 낳으신 바 된 분,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은 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계시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잘 계시해 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속에는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신 분이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입양.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신부상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부 하나님보다 부족한 분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전지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어려워 너무.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 사실은 이해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잘 중지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약시대부터 믿었던 그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본 사람, 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관찰 질문 1.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어. 내 아버지.
아까 말했듯이 이 아버지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라는 거고, 이 말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관찰 질문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고 가장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어요. 피조물이. 그 영광이 너무나 이제 크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모세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래도 보고 싶다고 하니까 모세를 광야의 큰 바위 속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멀리 지나가는 뒷모습만 약간 보게 하셔요. 그 영광의 뒷모습만 잠깐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가려서 봤던 그 영광만 봐도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감사했다. 즉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때 그때는 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고 인간적인 귀로 감각으로 듣지 못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꾸 잊어먹고 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아들은 구원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일 뿐이셨다면 그의 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이 선언은 근거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도 공허한 약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 대속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했습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당신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에 대해 무지했고 또 마귀가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택한 백성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노예예요. 사단과 마귀 아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그들이 가야 할 지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그러한 문서가 사단과 마귀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그 죄의 노예된 문서를 파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죄의 노예된 문서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그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식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데 부모의 희생을 통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육신에 관한 거예요. 육신의 어떠한 질병 때문에 부모가 희생할 수는 있지만 그 자녀의 영혼은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3. 빌립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죠. 관찰 질문 4.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9절과 1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한 빌립과 제자들의 요구에 너희의 스승이자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은 신자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자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은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여기서 일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보다 신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신자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더 큰 복음 사역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감옥에 놓였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지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은 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뿐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만이 인간의 최대 행복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평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 만찬 후에 말씀하신 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셔요. 이거는 어떤 신비적인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도들을 비롯해 교회와 성도들은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머물러 있고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케 되었다는 것. 그 부분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관찰 질문 5.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보다 더 넓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6.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에는 복음 증거도 있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포함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도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도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